24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소경된 인도자여, 당연히 앞의 말씀에 따르면 이 인도자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도자들인데 말하자면 모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행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소경된 인도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하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이고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하는 말씀은 앞의 말씀들과 뒤의 말씀들에서 전반적으로 설명되어진 그런 양상과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24절에 있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하는 말씀에 비유적인 것을 조금은 들춰내 본다면, 하루살이를 걸러낸다. 우리는 아마 우리식으로 한다면 주님 요 인도자들, 소경된 인도자들이 하는 게 좀 맞겠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약대는 삼킨다. 약대는 비싸고 돈이 되는 그러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약대가 공짜로 얻을 수 있을 때는 약대를 얻어야 되죠. 하루살이는 걸러내야지 하루살이를 잡고 하루살이를 모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볼 때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행동이 좋은 행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살이가 또 약대가 실제적인 하루살이하고 약대는 아니겠다는 이야기겠고요. 실제적인 하루살이하고 약대라면 하루살이는 걸러내야죠. 우리 약대는 오히려 이로운 것이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되지요. 특별히 사막 지역에서는 약대라는 게, 낙타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귀중하고 비싼 이런 동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루살이하고 약대가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 이 인도자들, 특별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했다고 주님 말씀하냐? 그럼 돈을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루살이는 돈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약대는 돈 가진 부유한 사람들, 그것을 의미하는 비유 중에 하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 같은데도 돈 가진 부자가 나타날 때는 그런 사람에게는 자리를 양보하고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데나 앉으라 그러고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러한 상황, 또 권력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환영하고 환대하고 함께 친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지만, 가난하고 천대받는 고아와 과부나 이러한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 또 학벌이나 학력이 없는 사람들은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 시대도 그와 비슷하지요. 현 시대도 그렇습니다. 전에 서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갔더니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그런 과시를 당한다 그럽니다. 믿는 부모들인데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믿는 부모들인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너희는 아파트 가진 애들하고만 친구하고 사귀라. 전세 살거나 원세 사는 애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그런데요. 아니, 안 믿는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것이지만. 그런데 믿는 사람까지도 그런 사상과 생각이 심취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울에 있는 어떤 부유한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하고 전세에 사는 사람하고
월세 같은 데 사는 사람은 아주 격이 다르게 취급을 받는 그런 곳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뭐 우리 동네 같이 소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주택에 사느냐가 별 문제가 아니게 보이는데 서울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큰 문제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또 사람을 사귈 때 되면은 대학 학벌 이상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삼류 대학교를 나왔느냐 인류대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그렇지요. 누가 좋은 대학 인류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좋은 학교가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는 풍조가 아주 횡행하고 많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우대하지요. 많이 배웠으니까 또 우대를 받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닌데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우대하고 높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사이에는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큰 교회를 하는 사람하고 작은 교회를 하는 사람이나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나 대우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냥 가난하고 작은 교회는 천대하고 멸시하고 큰 교회는 인정하고 그러지요. 실제로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을 봅니다. 작은 교회가 노방전도를 가면 못 들어봤다면서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종종 만나지요. 그리고 유명하고 알려진 교회가 지나가면 인정해주고 봐주고 전혀 못 들어본 교회는 모른다 그러고 저도 그랬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게도 전도를 나가면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내가 못 들어본 교회인데요.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는 우리 여수회가 교회가 700개 교회인데 제가 700개 교회 가운데 이름 안 들어본 교회도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요. 근데 어떻게 당신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듣는다고 꼭 다 알아야 된다는 보장이 있단 말입니까?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큰 것 작은 것을 구분하기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경향성이 이러한 소경된 인도자들, 이런 지도자들부터 리더십 지도자에 있는 자리의 사람들부터 가진 사람들은 우대하고 높이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 풍조, 그 경향성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쓸모없이 보이는 하루살이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것들은 무시하고 천대시하고 약대같이 정말 쓸모있고 자격에 이익이 되고 이로움이 되는 것들은 삼키고 얻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세태, 그러한 모양, 그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가치관과 지혜 속에서는 가진 자를 우대하고 없는 자를 천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양일지 몰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가졌다 해서 우대하고 없다 해서 천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가 많이 배웠다 그래서 우대하고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걸음과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큰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때로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직분을 세우는 것을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권사님 직분이나 장로님 직분을 쉽게 획득하고 없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직분을 잘 못 얻는 것을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실은 저도 학생회나 청년회 회장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참 행사들이 많습니다. 행사들이 많은 게 저도 철없을 때는 멋모르고 같이 행사들을 해왔는데 무슨 밤 찬양의 밤 무슨 밤 행사를 몇 달 동안 준비해서 열면서 찬조금을 거두러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돈 가진 사람들에게 찬조금을 거둬야지요. 찬조금을 거두러 다닐 때에 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찬조금을 거두러 다녔는데 돈 없는 장로님, 권사님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에 어떤 그런 팜플렛을 만들 때도 뒤에다가 크게 누가 찬조금 했다고 선전해 줘야 됐고, 또 옛날에 참 철없는 일인데 1일 찻집도 몇 번을 했는데 1일 찻집을 할 때도 찬조금이 많이 필요하고 또 찻집 티켓이 있으면 그 티켓을 몇십 장씩 팔아야 되고, 그러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사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서도 제가 돈이 없는 입장에서는 제가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된다 그러면은 그 많이 그냥 행사들 속에 돈 나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싶습니다. 찾아와서 돈 내놓으시오 하는데 안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러한 여러 행사들, 심지어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라도 하면은 음료수라도 또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라면은 현대 교회들에서는 돈 가진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게 당연하다 보일 정도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평가되는 것은 돈마 좀 여기저기 행사에 많이만 내놓으면 믿음 좋은 사람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실제의 삶 속에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그런 것은 별로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일 것이고, 얼마나 교회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돈을 많이 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또 곧 있으면 교회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그런 교회 절기가 되면은 뭘 얼마나 찬조를 해서 교회에 떡을 하고 음료수를 하고 음식을 하고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하느냐, 후원하고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과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었다는 증거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고,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교회는 정말로 많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모습이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도 가난하고 그래도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불편이 전혀 없어야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 속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어져 버리면 교회가 아주 깊이 병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장로님을 넉넉히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권사님을 넉넉히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분은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충성되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받는 것이 직분이지, 그러지 존경받는 위치, 높음 받는 위치가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행태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쓸모 있는 것은 쓸모 있게 보이는 사람,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존중해주고 우대해주고, 또한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런 현상과 모습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세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한 명 한 명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공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돈이 없다 해서 무조건 그들 편에 서서도 안 되고, 누가 부유하다 해서 무조건 그들 편에 서서도 안 되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소경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소경이 되지 않아서 눈을 떠서 영적인 실체를 마주 볼 것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배웁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세수가의 물결에 따라서 소경이 되어져 버리고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심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도록 부르심 받아 싸움에 우리가 가진 자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얻기보다는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가지지 않은 것, 배우고 못 배운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소경된 자의 눈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함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이 함께 있는 그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거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